날씨가 한참 추워가지고 이 벽에 냉기가 난방을 하니까 막 돌아다녀서 좀 난로도 하나 더 켜고 있습니다. 좀 낯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서 그러는데 뭐 1시간 예배드리는 거니까요. 괜찮으시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 혹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히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뛰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령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요즘이 와가지고 낮에는 영상에서 다 높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을, 눈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눈이 와서 또 기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는 찬송 가사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뻐하시는 줄 아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천사들의 전하여 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목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통의 상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에 대한 평가는 거칠고 무식하고 그냥 짐승을 키우는 아주 그런 목자에 대해서 평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낮게 여기는 것이 만연했다고 역사에 기록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을,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양치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저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늘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하고 화려한 것들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눈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소소하게 트리를 꾸며놨지만 트리를 꾸며놓는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기를 작정하시고 찾아오셨다는 데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저 노래 불러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는데,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에요?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가지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들을 다 쳐부시면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고 있다. 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저 하나님이랑 싸우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는 이 여리고성 물도 잘 나오고 먹을 것도 풍부하니까 성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겠다 해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부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기초까지 다 흩으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 사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가 있는데요. 여리고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곳에 가면 텔 해가지고 쭉 역사 이래로 그 여리고가 아마 인류 역사상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여리고에 가면 그 옛날부터 그렇게 무너지고, 전쟁에서 무너지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짓고 또 무너지고 또 거기다 또 다시 건물을 짓고 또 무너지고 또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짓고 해서 텔이라고 거기에 유적지가 있는데 땅을 한 30m, 40m 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층층이 건물에서 어떤 폭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땅 파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런 유적지에 가보면 그 좋은 도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가 도시를 세우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첫째가 땅을 팔 때 기초를 다질 때 죽을 것이고, 막내를 문을 달 때, 성문을 완성할 때 죽을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500년이 지나서 그 여호수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성은 아주 큰 도성이었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삐까뻔쩍한 곳이었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살기에 좋은, 물도 간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그 강약 가운데서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그냥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가서 뭔 일을 하시려고 간 게 아니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시고, 그럼 삭개오가 나무에 매달린 그것을 보고 너와 함께 먹어야 되겠다 하시고 삭개오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은혜를 선포할 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혹여라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표현된 삭개오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 저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욕을 먹는 세리장이지만, 여러분, 그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내가 빼앗거나 나는 그렇게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는 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이고,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오늘 목자들도, 여러분 보통의 생각으로는 목자들은 거칠고 드레만 입고 양들을 치면서 더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 목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목동이었죠.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자결지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게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미가 자체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을 때, 그가 그 미가서를 기록할 때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의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것을 그는 그의 입술을 빌어서, 손을 빌어서 기록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근방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이 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몸이 어떠하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목자들에게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이 있다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을 사용하시고, 누가는 이 목자들을 예수님의 그 나신 것을 목격한 첫 번째의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 것 없고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들판에 목동들을 찾아와서 이 가난한 마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서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이 일들을 보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찾아서 말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들판에서 있어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말씀하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제 점심에 떡국 한 그릇씩 드시고 또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심중에 품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책을 한번,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자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목자의 일을 때려치고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계속 목동으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는 주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을 입고 회심하여서 복음에 헌신한 무명의 전도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목자들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변함없이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그 목자들이, 이름 한 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목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양을 치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 그 못지않은, 그 목자들 못지않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날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주의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속하게 하신 이 합성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크게 뭐 어떤 막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함께 기도로 감당해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바 손과 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계획이 없는 사람,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시지는 않아요.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사정을 다 말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그 심중에 있는 소원을 끌어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세요.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저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출발을 하시는데 여러분, 시간이 느지막하게 가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무덤 앞에 서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동굴에서 동인체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고 또 내년에 성탄절을 또 보내게 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죠. 그랬더니 그 시몬이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 저렇게 안 하실 텐데 근처에도 안 가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들어와서도 손 씻을 물도 한도 안 닦아줬는데 이 여인은 친히 그렇게 하였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평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실 줄로 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보내고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진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무덤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잊어지지 않는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사자와 함께할지라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가, 이 기쁜 좋은 소식이, 오늘 말씀해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또 남은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